열왕기상 17장 엘리야에게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신 집 가부에게 재앙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가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너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 우리가 이번 여름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초 법조타운에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산 시대는 시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괜찮고 국방 나라 외부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대경제적 공황이 온다. 경제적 공황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불타버릴 것이다. 정말 3년 반 동안 대한민국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달 동안만 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정말 가뭄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 그런 전국적인 재난을 당할 때 엘리야도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역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 가뭄 시기에 정말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도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물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호하지만 그도 역시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시냇가에 물을 먹고 마실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모아 주었다. 까마귀가 먹이를 모아 주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까마귀가 고기를 좋아하되 무슨 고기를 좋아해요? 네?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도 할 수 없이 썩은 고기를 먹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역시 고통 겪는 것은 매일반이다.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북쪽으로 또 사르밧인 시돈에 속한 신약에서는 사렙다라 그러죠. 사렙다. 이 사렙다나 같은 지역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말이 혀가 살짝 꼬였어요. 우리 헬라 말에 자꾸 접촉되다 보니까 우리도 영어에 자꾸 접촉하면 어떻게 한국말이 혀가 살짝 꼬이잖아요. 그래서 사르밧이 사렙다로 변한 겁니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이 사르밧에 가서 거기 과부가 있으니까 그 과부에게 좀 얻어먹고 살아라. 참 정말 과부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을 때 정말 그 과부의 사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오늘 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밀을 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모두 죽겠다. 밥 해먹고 죽겠다. 그런 집안에서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집안에 통에 가루도 마르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처럼 먹이는 그런 장면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하기 위한 준비,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위한 준비, 그건 보통 믿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단계가 있고 믿음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수준의 믿음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봅니다. 그 과부에게 의탁하여 살고 있는데 그 2일 후에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과부에게 참 혈육이라고 남은 단 하나 이 외아들의 숨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누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과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차라리 우리가 굶어 죽고 말 것이지 왜 우리를 살려서 이 험한 꼴을 보게 하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차라리 그때 굶어 죽었더라면 더 나을 것입니다. 참 피 맺힌 절규이죠. 피 맺힌 절규이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는. 도대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에게 무슨 큰 해악을 가한 것이고 하나님께 무슨 큰 피해를 준 겁니까? 내가 갑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 한 아들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부는 참 삶이 비참한 겁니다. 요즘 뭐 결혼하다가 이혼해서 또 뭐예요? 돌싱이라는 것도 있죠. 옛날에는 돌싱 제도가 없어요. 돌싱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부라는 건 참 힘들고 저주받은 여인이지. 오죽 박복했으면 남편이 일찍 죽었겠느냐. 박복한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얼마나 저주에 저주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면은 그 집에 복이 넘쳐야 되는데 어떻게 복은커녕 저주가 넘치는 겁니까? 참 정말 비통한 절규지요. 엘리야가 그것을 보니까 죽은 아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 엘리야가 그에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의 행동을 주목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뭐예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끝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아유 어쩝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걔 팔자가 그런데 뭐 걔 운세가 그런데 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참 비통하고 슬픈 일이지만 애나 잘 묻어줍시다. 그렇게 말해야죠. 그렇지 않고 엘리야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극적인 일,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면 정말 끝이에요.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의 고난 속에, 나의 환난 속에, 내가 겪는 모든 곤란 속에서, 공고 속에서 이건 끝이 아니다. 이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정말 사방에 둘러싸이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바울의 표현대로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길이 안 보이는 수가 있어. 근데 이때라도 내가 끝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끝이다 생각하면 정말 끝이는 우리 박성숙 집사님 태윤이 보면 참 끝이 안 근데 정말 끝이 안 보이지 그 자식을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정말 끝이다 생각하면 정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사이다를 먹다가 사이다를 반쯤 먹으면은 반병을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반병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반병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것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부산에 재판에 갈 일이 있고 금요일 재판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병숙 목사님한테 SRT를 좀 예약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재판을 잘 갔다 오고 금요일 재판은 수요일 날 가면서 법원에다가 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다시 연기를 해줘서 금요일 재판을 안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산까지 가려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SRT를 취소하라는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나 보지.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한참 아침에 기도 끝나고 다 하고 있는데 김평수 목사님이 7시에 출발해야 될 사람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었어. 그러니까 왕복 10만 원 손해받은 거예요. 1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얼마나 또 잔소리 듣는지 몰라요. 그 빨리 이야기하지 얼마나 10만 원 손해보냐. 그 조금 이따 생각하니까 아니야 나 5만 원 벌었어. 왜 5만 원 벌었어요? 예? 지금 취소하면 5만 원 벌은 거 아니에요? 예? 그 가는 거는 버렸지만 올 때는 아직은 취소하니까 5만 원 벌었지 않냐고. 예? 예. 아니 오늘 5만 원 벌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고. 예? 예? 10만 원 버린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5만 원 남은 거. 여기에서 긍정을 찾아야 돼. 예? 거기에 막 10만 원, 저 속이 아까워가지고 말이지. 예? 예? 잔소리 해봐야 10만 원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 남편 북북 끌고 봐야 10만 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갈 수도 또 기분 나쁘고 일도 잘 안 돼.
10만 원 노력은 할 수 없고 5만 원. 하나님이 그때라도 생각나게 했으니까 5만 원 건지는 거지. 나중에 기억나면 뭐예요? 완전히 10만 원까지 다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더라도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이 의미가 없을 수 있겠느냐, 뜻이 없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이지만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그 집에 복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이 불쌍한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자기의 참 답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답함을 하소연하였을 때 엘리야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어. 여기서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은,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좋지만, 자기를 성찰하는 데는 좋지만 위기를 탈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위기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환난 때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 환난을 당하는데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도저히. 아무리 기도가 좋아도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묵상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지. 왜 쟤들은 서울시청에도 잘 들어가고 나는 왜 이럴까? 묵상하면 이래 된다니까. 쟤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디도 잘 들어가고 어디도 잘 들어가고 성질이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왜 쟤만 합니까? 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속에 있는 우라통이 어떻게 돼요? 우라통은 감고 있으면 안 돼. 갖고 있으면 병이 돼. 암이 돼. 우라통을 그냥 터뜨려야 돼. 엘리야가 지금 우라통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특히 얼마나 묵상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도망다니는 시제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할 일도 없어요. 맨날 먹고 자고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믿음이 왔을 때 21절에도 또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다. 3번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엎드렸다. 몸 위에 엎드렸다. 차라리 내 몸을 데려가시라고, 나를 죽이시라고. 이 가난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여인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당대에서 나를 다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나를 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간 집에 저주를 받았다. 흔히 말하면 이게 장사가 되게 안 돼요. 장사가 되게 안 돼요. 뭐 이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있냐? 나를 다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인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거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3번을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주실 때까지 부르짖다, 그 뜻입니다. 3번인지 몇 번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받으면 목사님 기도해도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네, 소용이 없다, 확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한 번 만에 안 먹는다고 해서 의사 나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의사가 처방할 때 한 달 안 되면 또 2달 또 먹으시오. 그다음에 또 먹으면 또 그대로 잘 순종해. 그런데 목사가 한테 기도받았다고 한 번 딱 안 난다고 해서 돌아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엘리야가 그냥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주시면 차라리 내 생명 데려가라 이거죠. 내 생명을 가져가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 자식이 죽었을 때 다 소망이 끊어진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 여인의 아들처럼 죽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라, 그 임무를 부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엘리야 같은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과 연단 끝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죽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생에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키포인트는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상황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이 상황을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이 박복한 여인, 나는 끝이 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끝이 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힘,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파워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진다. 이 성경이 아닌 곳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초자연적인
지식,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 담아둘 수 있다고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 파워를 얻는 방법도 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찾는다. 되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 박수, 신접한 사람, 귀신과 잘 통한 영매, 또 요새 뭐예요? 또 뭐 타로 점도 있고 뭐 이상한 것도 있대. 우리나라는 토종 비결, 예? 뭐 손금 보는 거, 별자리 보는 거, 이게 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슈퍼파워를 찾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마귀와 접촉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공백인 상태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접촉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접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인 지식을 구하면은 마귀가 그것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되게 슈퍼 내추럴,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유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마귀와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서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것을 잘 배우고 생각을 해보면요, 100% 맞아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렸을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통하여 엘리야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정말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였지만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급속히 어려워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재창 경제학 박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돼. 이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슈퍼내추럴 파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해갑니까?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제도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민 정신들이 썩었어요. 윤리가 썩었어요. 이 국민 정신과 윤리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파워로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일시에 경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